복음 한 스푼 김영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분주함은 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주한 게 나쁜 거긴 하지만 분주한 것 자체가 악이라는 말은 좀 언뜻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턴 대학교의 대학 교수가 한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의 이름은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간단하게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A팀이 있고 B팀이 있는데 A팀은 한 5분이면 가는 강의실까지 가는 그 거리에 20분에서 30분 시간을 주고 천천히 여유롭게 보냅니다. 그리고 B팀은 시간이 압박이 돼서 겨우 갈 수 있게끔 시간을 압박을 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A팀과 B팀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중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노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을 도와주느냐, 이런 시험이었는데 A팀, 다시 말해 시간의 여유가 많은 팀들은 63%가 도움을 주었고 시간이 없는 B팀인 경우에는 10%만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교수는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타인을 돕는 그 선한 마음은 인종이나 성별, 연령, 그런 것이 아닌 시간의 여유가 있느냐 아니면 분주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선함과 악함이 나타난다라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분주함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함은 여유로움에서 나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시간의 여유, 정서적 여유, 물질적 여유, 그래서 선은 여유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수님의 승천을 본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 그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한다.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사명감에 그 마음이 불타게 됩니다. 그 열정적인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감에 불타는 베드로는 그 사명감을 잠시 멈춰놓고 미문 앞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주목을 한다라는 건 가장 먼저 나의 바쁜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무언가를 곰곰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그 실험 학생처럼 베드로의 마음이 분주함으로 가득했다면 절대 그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분주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베드로는 사역 앞에서도 그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안진뱅이 앞에 서서 그의 필요를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그 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란 그 사람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시작,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관심 있게 자세히 오래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불쌍히 여겨, 때로는 긍휼히 여겨.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그 명분은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타인을 위해 그렇게 선한 마음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마음,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보는 마음, 그 애틋하고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이 이 사마리아인이 세상을 보는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나왔던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실험에 한번 다른 단서를 두고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없는 그 분주했던 그 B팀에게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봅니다. 그 넘어진 노인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건 볼 것도 없이 100% 아니 뭐 세상에 특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95% 최소 90%는 다 도와주고 도움을 넘어 병원에 데려가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은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선한 영향을 준다고 실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 정서적 여유가 없더라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형제, 내 부모라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속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이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라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히 누리며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자녀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모르는 수많은 자녀에게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저 착한 사람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이제 성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장성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장성한 자녀,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